오늘의 제목은 41장 시작하는 만 2년 후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호해 주시지도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필요한 시간, 왕의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 그곳에서 요셉은 많은 학습을 마쳐요. 만 2년을 지내고, 아니 형들의 손에 팔려서 13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지냈던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요, 하루 만에 죄수의 신분에서 바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두려움과 위급한 상황으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16절 요셉의 대답 좀 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대답 봐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지금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어요.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에요. 17살 때 노예로 팔려와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가정총무로 있다가 또 모함 받아가지고 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모든 기대가 꺾인 이 시점에서 나온 한 청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벌써 요셉의 마음에는 평안이 깃든 거예요. 어떠한 꿈을 꾸셨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문제가 있어도 대안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왜요? 자기도 13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었던, 물론 그때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꿈 때문에 팔려오고 이 어려운 13년의 시간을 지냈지만 이제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자리에서 그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술간원과 떡 맡은 간원장의 그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잡고 결국 그것으로 하루아침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죄수의 몸에서 가장 높은, 바로보다 더 높은 자리, 말은 왕이지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 자리까지 오르는 이 시점에서요, 요셉은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태도를 봐요. 바로가 지금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지금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며? 그럼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왕이 지금 나를 높여줘. 왕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요셉은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우리는 상대방에게 내가 늘 높아지고 인정받는 기회를 잡기에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요. 아니,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 그 기회를 포착해요. 근데 요셉은요, 나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요, 나한테 집중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긴 그러한 도구로서의 세워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에게 관심과 초점을 갖게 하지 않아요. 사실 이 지금 꿈 해석은 누구 입을 통해서예요? 요셉의 입을 통해서요. 어느 누구에게 말해도요, 요셉 내가 해요. 충분히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요셉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면 자기는 그 꿈 해석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한 대답. 왜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대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 1절부터 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꿈에 나일강에서 섰어. 근데 봤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는데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왔어. 이거는 꿈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이거는요, 꿈속에 있는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 이거를 더한 거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소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그 해석을 또 하는 거예요. 그 꿈꾼 거에 대한 해석을 21절에서 또 한 번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고 깨었다가 꿈을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꿈만 이야기한다 할 수도 있지만요. 그 꿈에 대한 자기의 감정까지 자기 해석까지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깨었다가 내가 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그 외에 또 가늘고 동풍의 말에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이 꿈을 점술가들에게 말해줬는데 어느 누구도 내게 이 해석을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당신이 조금 해주세요. 지금 도와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거지.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13년 전에 꿈을 2개를 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꿈들 가운데 반복시키면서 꾸어주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2년 전에 꾼 꿈도 물론 사람은 달라요. 하지만 그 3일 그 3일을 상징하면서 같은 꿈을 똑같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경험 속에서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2가지를 꿨지만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 바로에게 보이셨는데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팬이 똑같은 거라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 꿈하고 두 번째 꿈하고 병행법으로 똑같은 겁니다. 파리하고 흉한 소가 나왔지요. 동풍에 마른 속이 빈 7 이삭도 나왔지요. 이것도 똑같이 7 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꿈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전도서에 나오잖아.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일부러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습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계시를 마음속에 담고 순종하는지 그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실 일을 확실하게 보이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7년. 이 7년의 풍년 후에 있는 7년의 흉년은 앞에 7년의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흉악하다. 이것을 똑바로 대비하지 않으면 애굽이 망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망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께서는 감독관들을 세워서 풍년이 있을 때 20%, 5분의 1을 다 저축하라고. 모든 저축하는데 한 군데로 모이지 말라. 왜냐하면요, 7년 후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앙에만 모아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 곳에다가 다 5분의 1씩 쌓아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요셉은요, 해석까지 해줘요. 우리가 앞에서 39장에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볼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모습을 봤다 그랬어요? 형통한 모습을 봤어요. 형통, 여러분들 형통이 눈에 보여요? 형통 이루고 다녀요? 아니에요. 형통하다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듣고만 하고 자기 호기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듣고서 저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는 늘 평안이 있고 일들이 풀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형통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까지 그렇게 세운 거예요. 바로가 지금 문제를 갖고 있어요. 급하게 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불러요. 상대방이 얼마나 급했으면 옥에 있는 자기를 불렀겠어요. 지금 이 말하는 게 나 그런 소 본 적이 없어. 얼마나 흉악한지. 아유, 이 자기 편을 다 하잖아요. 그때 느꼈던 요셉. 저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안책을 주는 것.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해주세요. 꿈을 만 2년이 됐을 때에, 만 2년, 정확하게 30세예요. 지금 30세가 돼야지만 공직에 설 수 있는 나이예요. 28세?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해봤자 겨우 감옥에서 끌려나와요. 감옥에서 풀려나와봤자 뭘 하겠어요. 찾지도 못해요. 그때는. 그 2년간 이해할 수 없는 2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 시간은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방책까지도 대안까지도 제시해 놓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굽이 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는데, 그런데 요셉은요, 대안이 있었던 거예요. 방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명철과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거. 뭐 이거 도와준다고 자기가 어떠한 지위에 있을 거를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자기가 늘 했던 것처럼. 이게 중요해요. 늘 했던 것처럼. 어디 가나 그 사람의 문제를 들었을 때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늘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형통케 했던 그러한 요셉이 이 자리에서도 바로의 문제를 형통케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너무너무 좋게 여긴 거예요. 대안까지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결코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38절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까 33절에서 이제 바로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라 그래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그러는데,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누가 명철하고 지혜로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명철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들 지혜롭고 명철하고 싶으세요? 지혜롭고 명철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여쭙는 삶. 이것이 늘 일상생활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여쭈면 그 지혜가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에게 나와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참 얼마나 분명하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지혜를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는데, 아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는데 누가 너보다 더 명철하고 누가 너보다 더 지혜 있겠니?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가 너는 내 집을 다스려줘. 이제 너가 내 집을 다스려줘. 내 백성이 다 너한테, 너의 명령에 복종할 거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 이 자리뿐이야. 모든 지혜는 다 너에게서 나오고 모든 명령도 너에게서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44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얼마나 더 높아져요. 아침에 요셉은 어떤 꿈을 꿨는지 몰라요. 일어났는데요, 일상적으로 밥을 먹었겠는지 안 먹는지, 얼마나 아침에 이른 시간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요, 갑자기 요셉 나와봐. 수염도 깎아주고 바로가 불러. 와,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땐 죄수였지만 바로 앞에 선 이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요. 하루아침에. 40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부터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루아침,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그 꿈을 해석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죄인의 그 의복을 벗고, 참 요셉은 옷에 대한 사연이 많아요. 처음에는 참 채색옷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그 옷 사건으로 저 요셉이 히브리 저 종이 나를 강간하러 들어왔다가 옷을 벗어놓고 갔다고. 하지만 억지로 벗겨진 옷인지 자의로 벗겨진 옷인지 그 과정은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말 이 세마포 옷을 입는 날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그냥 세마포 옷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의 자랑스러운 옷 누가 벗기면 벗어봐. 어떨 때 죄악의 옷, 너가 죄 짓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벗는 옷 벗어봐. 그러면 내가 세상에 가장 낮은 죄수의 의복 친히 벗겨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 세마포는요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잖아요. 우리 주일날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으로 입는 그러한 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는요 죄수에서 세마포 옷을 입는 이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이 반전이라 그러지요. 예? 반전, 역설, 죄인된 이 몸을 벗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정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그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하루에, 우리가요 세상에서는 죽는 그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다가 그 죽는 그날은요 눈 뜨면 그 하루 사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요셉은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이 됐다면, 우리는 죄된 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부활체로 영광의 의의 옷을 입는 그날, 이 신분 변화는요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신분으로 변하는 그날,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완전히 이제 찍어주는 거예요. 야, 요셉, 너 앞에서 너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수족을 손하고 발을 놀리는 자, 손발도 자기 맘대로 놀릴 수 없게끔. 와, 이 권한은 최고의 권한이에요. 최고의 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는 이렇게 세우세요. 여러분들 이날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씀. 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참 소망, 멀리서 환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위하여 잠깐 참으라는 것. 저 참 소망을 위해서 그 예수를 바라보며 잠깐 고난의 경주를 뛰라는 것. 다 같은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은 1600년 동안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 성경에 1600년 동안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이 됐어요. 하지만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 똑같은 말씀.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어떻게 이 세상적으로 신분 변화가 됐는지 4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 애굽의 계급, 왕이 있겠고 사제, 귀족, 평민, 노예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귀족과 평민보다 더 높은 이 사제, 어떠한 제사장의 급, 물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고 이방 제사장이지요.
하지만 세상적인 신분도 이 바로가요, 노예에서 이 사제의 아내를 만나게 함으로 귀족보다도 높은 자리에 세웠어요. 결국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녀를 이 이방인하고 애굽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낳지만 이 이름 자체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으면서 요셉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흔적을 봐요. 물론 뭐 이 해석을 또 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요셉이 이 뒤에도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도구로 쓴 것을 아는 자로서의 고백을 우리가 본다면요,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은요,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보여요. 언제 아기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 가운데에. 참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하지만 이 요셉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갖고 있는 신앙.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장의 온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었어도 아이들의 이름을 자기가 지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또 자손들에게도 자기의 유골에 대한 약속, 맹세까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거라고. 이 확신은요, 아무리 온의 제사장의 딸하고 살건 누가하고 살건 이 신앙은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신앙은.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요, 므낫세라고 해요. 자기가 총리가 되고 풍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줬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며 계급 자체도 자기의 그동안의 13년의 고생, 원망, 아픔, 슬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싶은 것, 다 잊겠대요. 이름을 부르면서, 므낫세, 므낫세 이름을 부르면서요, 나는 아버지의 내 집안의 일을 다 잊어버릴 거야.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서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서 나는 다 도말해버리고 싶어.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 은혜로 다 녹여버리고 싶어. 아마 그 고백이 의지적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잊었어. 아니, 잊으면 그냥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요. 계속 나는 잊었어. 다 잊었어.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참 아픔이죠. 한 사람의 아픔이에요.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려는 이 요셉의 마음.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낳고서 이름을 불러요.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고 7년 동안 이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모든 고생을 다 잊게 하시고 이제는 앞에 탄탄대로밖에 없는 거예요. 창창한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수고한 이 땅, 내가 고생하고 내가 가장 좌절한 이 땅에서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그 수고의 대가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구나. 멋지지 않으세요? 애굽 땅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고통의 시간이 절대로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고 싶으면 그것을 다 가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는 것은요, 아픔은 잊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의 가치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의 이 아픈 이 흔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번성하게 하셨구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과거를 돌아보면요, 잊고 싶은 아픈 추억들이 많아요. 아픈 기억들이 많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것을 다 녹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낸 흔적이라는 것. 우리는 아픔은 잊고 싶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요, 잊으면 안 돼. 왜요? 그게 오늘 나를 번성하게 할 나를 있게 한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발언은요, 아픔은 잊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감사와 아름다움으로 승화됐을 때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성과 감사로 또 한 번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명철과 지혜가 애굽을 살리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깐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이 나라 일도 잘하지만 가정 일에서도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모든 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고통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는. 하지만 완전히 해결해도 그것이 해결된지 안 된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형들을 맞닥뜨리게 하고 만나게 함으로써 완전히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케 하세요. 그러면서 그 흉년에 이제 전주곡이 시작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만반의 준비를 한 요셉과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한 가족을 초청하고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된 것을 우리가 또 이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41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붙잡고 싶은 어떠한 주제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만 한다면, 그것을 붙잡고만 있다면요. 아니야, 나는 너에게는 그런 뜻이 없어. 나는 너를 끝에는 나는 너를 망하게 할 거야.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너가 나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동안에는, 아니 때로는 너가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너에게 대한 기대치와 나는 너를 향한 계획과 뜻이 이렇게 아름답고 분명하단다. 누구나 나의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비록 12년이 지나도 13년의 아픔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이 세상에 죄된 육신의 몸을 다 버리고 의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너를 높이 세울 거야. 이거는 바로 다음 총리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자리에 너희를 세울 거야 하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 약속 바라보며 끝까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